한 주간도 항상 주님과 함께하며 동행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양 두 곡을 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르실 찬양은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그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그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왜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왜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왜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두려움 다 내려놓고 두려움 다 내려놓고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소원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대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곳. 나의 왕 대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는 잠언 말씀을 통해 지혜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잠언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세상이 생각하는 지혜와 그리고 기독교가 정의하고 있는 지혜가 그 인식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음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상이 생각하는 지혜란 이런 것이죠. 지혜란 융통성을 발휘하는 것이다.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다른 관점에서 해결점을 찾아내는 것이 참 지혜라 할 수 있다. 저는 이러한 생각에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살아가는 데 있어서 융통성이란 반드시 필요합니다. 만약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융통성이 발휘되지 않는 그런 세상이라면 발전되지 않고 정체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이 융통성이라는 수단을 신앙의 영역까지 끌고 온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여러 가지 이유로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신앙에 있어서 타협할 줄 모르는 철저한 배타성 때문입니다.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믿습니다.
또 오직 성경을 유일한 계시로 받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 오직이라는 단어 때문에 이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상종 못할 집단으로 낙인 찍혀왔습니다. 세상은 이처럼 우리의 신앙 고백에 반기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장한 것이 구원의 다양성입니다. 하나의 산을 정복하기 위해 다양한 루트가 존재하는 것처럼 구원에 이르는 길에도 다양한 방식이 있을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구원의 문제도 융통성, 즉 다른 관점에서 생각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에 대해서 잠언 기자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9장 10절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지혜는 융통성이 아닙니다. 다른 관점으로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지혜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가, 이 고민을 하는 것이 참 지혜로운 사람의 태도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배척당하고 유혹받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말씀은 진정한 지혜자란 무엇인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참 지혜자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만을 고집하는 사람들입니다. 시대가 변하여 사람들의 생각들이 변하고 가치관과 관점이 달라졌어도 그 근본 정신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고집할 줄 아는 사람들이 참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이러한 지혜자들을 유혹하는 사람들이 있다,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악한 자, 또 하나는 음란한 여인. 이 두 유형의 사람들은 세상으로부터 파송되어서 지혜자를 유혹하기 위해 다가오는 사람들입니다. 우선 13절에서 15절에 등장하고 있는 악한 자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3절을 보시면은 악한 자들은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는 사람들이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악한 자들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어떤 악한 일도 서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이 악한 자들은 거짓을 일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거짓이란 단순히 거짓말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진정한 거짓이란 진실을 알고 있음에도 드러내지 않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것을 감추는 것, 또 진실에 관해 자기만의 해석으로 진실 자체를 왜곡시키는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거짓을 일삼는 일입니다. 어떤 사람은 선한 목적에서 거짓을 말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도리어 올무가 되어 일이 복잡해지는 경우를 자주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거짓이란 함께 어둠에 빠지는 일입니다. 서로를 향해서 이제까지 쌓아온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거짓으로 인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지혜를 발휘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먼저 정직한 길, 정의로운 길, 공의로운 길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정직과 정의와 공의, 그것은 바로 참 진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지혜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는 악에서 떠나 정직과 공의 그리고 정의를 이 세상 가운데 실천할 수 있습니다. 또 악한 자가 가장 기뻐하는 일은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악을 행함이란 단순히 자기만 악을 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두가 함께 악행하도록 부추기는 것입니다. 지혜자는 14절에서 이것을 패역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패역은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악인은 모든 사람들이 악을 행할 수 있도록 악의 대중화를 계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법을 위반하면 그것은 일탈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 법을 위반하면은 그것은 관행이 됩니다. 이처럼 이 사회가 규정하고 있는 법과 질서의 경계가 얼마나 모호합니까? 세상의 기준에서는 그 어떠한 것도 절대성이란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선과 악이란 시대에 따라 그 해석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유동적인 해석을 진리라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훈계합니다. 15절 말씀,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패역하니라. 세상이 보기에 아무리 그것이 옳다, 옳은 길이다, 정이다 주장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길에 대해서 부정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어떠한 경우에서도 차악이란 없다.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려야 한다. 세상은 성과 악의 상대성을 주장하며 절대적 선도, 절대적 악도 없다는 이러한 모호한 주장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진리에 근거한 절대적인 선이 있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거짓과 악행을 일삼고 있는 악인과 마찬가지로 또 다른 모습으로 신자들을 유혹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6절에서는 이 사람들을 음녀, 이방 계집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잠언에서는 두 유형의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하나는 지혜자로 대표되는 현숙한 여인들이 있고 또 하나는 이와 대립되는 음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이 음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음녀는 말로써 사람을 유혹합니다. 음녀에게는 거절할 수 없는 매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음녀의 유혹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음녀의 유혹을 이겨낼 수 없는 건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바로 원래 이 사람들은 우리와 항상 함께 했던 하나님의 언약 안에 했던 우리의 동지였기 때문입니다. 한 성령으로 마시고 함께 떡을 떼던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나중에는 하나님을 배역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은 누구보다도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구원을 완성하지 못한 죄인이라는 사실. 그래서 세상을 살면서 유혹이 밀려올 때마다 갈대처럼 우리의 마음이 흔들린다는 사실. 그래서 음녀들은 우리의 마음 아픈 부분들을 공략합니다. 이를 통해 한 영혼을 파멸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음녀의 정체를 듣고서 우리는 섬찟합니다. 과연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이길 수 없는 이들을 어떻게 우리는 대응할 수 있을까?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음녀들이 행할 길을, 가야 할 길을 이미 예비하셨습니다. 18절에 보시면 그의 집은 사망으로 향하고 있다. 또 그의 길은 스올로 가게 될 것이다. 우리는 좀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음녀들이 가는 길은 영원한 죽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와 맺으신 언약을 파기하지 않으십니다. 따라서 크고 작은 유혹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는 언제까지나 우리를 붙들고 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음녀는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은총을 거절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도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자신의 악행을 고집하는 사람들이 바로 음녀들입니다. 따라서 그들에게 주어진 심판은 오직 영원한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지혜자는 악인과 음녀의 악행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경계해야 할 잘못된 예시들을 설명하였습니다. 이러한 무리들 우리가 본받지 아니하고 지혜의 말씀을 듣고 훈계를 명심하게 되면 과연 우리에게는 어떠한 유익이 따르게 될 것인가? 우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이러한 음녀와 악인으로부터 보호하십니다. 11절 말씀,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며 악한 자의 길과 폐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이 말씀은 그 사람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 사람을 붙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은 악인들이 부여하고 있는 이 유혹과 고난 속에서도 언제나 하나님의 지혜로 보호받게 됩니다. 날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남들이 바라보기에는 너무나도 사소합니다.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하루 이곳에서 근신하며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반드시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위기의 순간이 찾아올 때마다 반드시 그 사람을 지키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무의식 속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루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미련하고 약하여서 때로는 실수를 범할 때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이 말씀의 은혜와 기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일상 가운데에서 수시로 범하는 이 실수들을, 연약함들을 하나님께서 제동하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땅의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21절 말씀,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있으리라. 여기서 땅이란 이 세상에 있는 땅의 개념이 아닙니다. 장차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기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시면은 우리 주님께서는 산상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 약속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땅은 장차 우리에게 예비된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여기에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궁핍하고 애통하며 의를 위해 핍박받고 있다 할지라도 장차 우리에게 예비된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시련과 고난도 견뎌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이유는 우리가 지식이 풍부해서나 또 경험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주장하고 있는 융통성을 따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그런 우리를 보고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집쟁이다, 미련하다, 시대착오적이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고집 있는 사람들을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이다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세상을 살아가실 때 이러한 고집 때문에 우리는 많은 손해를 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진리를 향한 우리의 고집 속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도 지혜로운 길을 쫓아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참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이 세상은 악인과 음녀의 유혹 가운데 있습니다. 또한 우리도 그 영향 가운데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전에 지었던 죄의 흔적으로 말미암아 매 순간 우리의 마음이 갈대처럼 움직입니다. 과거로 돌아갈까 염려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들려주시니 주의 말씀의 그 지혜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고집하는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리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무더운 날씨와 또한 코로나19의 위험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또한 건강하게 언제나 주의 은혜 가운데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부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신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